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어느새 7월 달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달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에 칠칠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칭찬입니다. 이렇게 허접한 것이 없는 참 좋은 그런 모양, 상태를 칠칠하다. 이제 이게 주접이 들지 않은 이런 상태를 말하죠. 사실 욕은 칠칠치 못하다가 욕입니다. 칠칠 맞다, 칠칠치 못하다라는 게 욕인데 그 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야위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코로나 와중에 들고 있는데 우리 삶을 칠칠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생동감이 있고 아름답게 하시는 또 건강하고 온전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7월을 맞으셨으니까 칠칠하게 하시는 그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 인사 중에서 연령을 떠나서 가장 많이 하는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런 인사입니다. 이 새해 인사뿐만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복에 대한 어떤 그 갈구는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베개 잠을 잘 때 베고 자는 베개에도 복자를 새기고 복을 베고 잡니다. 또 이불에도 술을 놓아서 복을 덮고 자기도 하고요. 또 숟가락에도 복자를 새겨서 밥을 먹을 때도 이제 복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 세상을 따라서 복 받으세요. 또 복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성서적인 의미로 하면은요, 복을 받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 받으세요라는 그 말만 두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냥 그 밖에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물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귀한 복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서의 가르침은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이 복 받을 만한 삶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면서 복 받기만을 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복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떠돌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착해서 또 많은 과일들을, 곡식들을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기 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간곡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분명하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과 화가 너희들 앞에 있다. 말씀을 택하면 복이고 말씀을 벗어나면 화가 된다. 이 광야를 벗어나면 복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화다, 이게 아니라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너희에게 화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면 너희에게 복이요, 그것이 없으면 화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이 임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것은 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디서 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 설교 중에 맨 앞부분인 팔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팔복이라고 부른다 하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유사한 이 말씀을 두고서는 사복, 사화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것에 비해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산에서 말씀하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냥 복 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화가 나한테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말고 화가 찾아오지 않는 삶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는 별도의 것이 아니라요, 이제 서로 대조가 되면서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에 복 받는 자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인데 24절에 보면 화를 입을 자를 두고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복받을 자 중에 21절에 굶주린 자라고 하시는 것에 비해서 25절에 보면 배부른 자가 화를 받는다. 이렇게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복 받을 첫 번째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은 부요한 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를 두고 복 받았다라고, 아파트 층수도 넓고 마당도 운동장 같고 차도 고급 차를 타고 이런 그 기준을 두고서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그러했듯이 누가복음에서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를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이 가난함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굽실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굽실거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거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보장하는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국민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어제 실렸던 글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명함 한 장과 하나님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단강에서 첫 목회를 할 때 예배당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한 2-3평 되는 흑벽돌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용두동 감리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으면서 기념 예배당을 농촌에 세우기로 하셨어요.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서 흔쾌하게 그럼 우리가 단강에 예배당과 사택을 짓자라고 해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기공 예배를 드리던 날이었는데요. 서울에서 용도동 교회에서 교우들이 내려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 쪽에 거의 최고위직에 계신 장로님이 내려오셨어요. 이 바쁘신 분이 그래도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기관장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그 방을 일부러 찾아가서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배당이 지어지는데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명함 한 장씩을 줬는데요. 지역에 있는 기관장들이 식사를 하다가 누군가 와서 그냥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명함을 줘서 받았는데요. 명함을 받고 나서 직함을 보니까요. 그 시골을 찾기에는 너무 고위직에 계신 분이에요. 그들이 움찔하고 놀라는 그 모습이 막 목회를 시작하는 전도사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제 어깨가 저도 모르게 으쓱해졌어요. 그날 밤에 낮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제가 이런 내용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낮에 그 장로님이 전한 명함 한 장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 자, 가난한 자는 내 명함에 적힌 직함이 아무리 높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부유한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줄 모르는, 자기는 부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과 두 번째 화는 굶주린 자와 배부른 자입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나는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배고픈 아이가 밥을 찾듯이 말이죠. 그렇게 배고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반면에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이만하면 됐지 라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더 이상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그런 이들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복과 화는 우는 자와 웃는 자입니다. 세상은 좋은 일이 생겨서 늘 웃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웃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우는 자, 눈물 흘리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으로 허허 웃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찡그린 얼굴을 하고 울며 징징거리며 사는, 그건 아니지만 우리들의 내면이, 우리들의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 하고 허허 웃는 말이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은 화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지처럼 말이죠, 배고픈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대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건 그건 잘못입니다. 그런데 내가 올바른 믿음을 지킴으로, 올바른 가치를 지킴으로 욕을 받고 배척을 받는 건 오히려 복 있는 일입니다. 이러면 잘못된 일에 너 이 일 같이 하지 않을래? 그럼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이에요. 난 그러기 싫어. 그러면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배척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런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일 터이니,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때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 혹은 믿음의 가치 때문에 그것을 갖지 못한 이들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받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난하다, 참 좋다, 오히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움찔 놀라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애매한 삶,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뜻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화가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뛰놀다라는 말은 춤추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억지로 누리라든지 손해라 생각이 되지만 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복은 확실한 복이니까 기뻐하고 뛰놀라고, 기뻐하며 춤추라고, 이 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제 그 앞에 나오는 17절 말씀에 보면 많은 무리들, 제자들,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너무 엄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야? 말씀은 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에 가까운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런 삶을 살면 너희가 복된 사람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어서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살기는 어렵지. 이건 믿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거 아닐까? 복을 가장한 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너희가 이렇게 살면 기뻐하고 뛰놀게 되는, 기뻐하고 춤추게 되는 진정한 복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진심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애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복을 애매하게 누리지 마시고, 인내를 가지고 누리지 마시고, 기뻐하며 뛰놀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은 이 기쁨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 7월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메말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시 소생하는, 칠칠해지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모신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셨던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어둡게 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이 어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후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간의 편리와 이익을 위하여 자연은 큰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하셨던 그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사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정릉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은총의 숲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주의 재단에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생명의 나무가 곳곳에 자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7월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든 무엇을 가르치든 주님이 말씀하신 복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화를 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의무감으로서가 아니라 인내를 가짐으로써가 아니라 기뻐하고 뛰놀며 참된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새로운 달을 맞아 싸우니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계획을 우리가 세워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담아 예물을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물 바친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로운 달 7월을 주님 앞에서 맞이하며 참된 복을 마음에 품고 그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